느헤미야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은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아멘. 부흥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부흥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오용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라기보다는 그건 교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그 이유도, 그리고 교회 성장의 이유도 부흥의 결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교회 성장은 부흥의 결과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뭐냐?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받는 은혜를 넘어선 비상하게 부어 내려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사건, 그 기간을 부흥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상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바깥의 사람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빛이 비상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때에 마치 말라가는 그 들에 비가 내려서 그 새싹과 나무와 풀들이 다시 생기를 더 살아나는 거, 그런 걸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부흥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자주 있지 않습니다. 부흥의 때가 있어요. 시작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흥의 기간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부흥이 오고 안 오는 건 아닙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부흥이 끝이 나면 우리가 은혜도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하면서 받는 훌륭하고 감사한 은혜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의 때가 시작이 되어지고 부흥의 때가 맞춰지면 부흥의 여진들이 있어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시대적으로 맛을 보았고 그 지금 시대는 그 여진 가운데에 있는 일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버리시지 않을 것도 확실하니
하나님이 이때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의 때는 어떤 모습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어제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줘요. 맨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뭐 큐티하고 하지만 비상한 어떤 일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비상하게 우리 가운데 내려지면 그 말씀의 다림줄 앞에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처참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그 출발점이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 속이에요. 뭐 프로그램하고 행사하고 위원회 만들고 이런다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라 해서 그것이 값없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일상적인 활동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내려오면 그동안 여러 은혜들, 일상적인 은혜들이나 아니면 아무 생각을 살아오던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거의 중심에 내려오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뼛속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촉발된 크리커가 그거였어요. 일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그러나 그날 길선주 장로에게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와요.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숨기던 죄악을 고백하죠. 교회 재정받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재정을 자기가 표시 안 나게 얼마씩 수년 동안 가져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길선주 장로의 가슴에 내려와요. 그리고는 거기에 너무나도 아무도 모르지만 처참한 자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쩌벅쩌벅 강당 안에 걸어와요. 그리고 모든 회중의 고백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돈 훔쳤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자꾸 나와서 선교사들은 자기가 미개한 민족이라고 선교사로 복음 가운데 전하기가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한켠에 미개한 족속이라고 멸시하는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바람 피던 거, 뭐던 거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엄청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늘 듣던 말씀, 늘 읽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비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자기 가슴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닌 척 아니면 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자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참한 자기 모습이. 그 일들이 말입니다. 수문학 광장 부흥에서부터 그제, 어제,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일어나?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흥이 임할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스물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써요. 티끌을 집어 쓰는 거죠. 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회가 끝이 나고 민족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스라와 함께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자기들이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 지키면서 초막절 가운데 에스라가 또 말씀의 다름줄을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내리는 게 아니죠. 에스라는 옛날부터 계속 말씀 전하고 있었고,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 붙잡으셔서 말씀의 다림줄로 각 사람의 가슴속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다림줄 아래 자기의 과거와 오늘과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일절처럼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처참한 자기 모습 말이에요. 그동안 숨기고 있었고, 혼자 즐기고 있었고, 혼자 염려하고 있었고, 혼자 겁내고 있었고, 막 그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에 자기를 최대한 낮추고 큰 슬픔 가운데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 큰 슬픔 가운데 나아올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름줄 앞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회개라 그러죠. 후회와 반성과 자책과 회개는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은혜 없어도 후회할 수 있고 자책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 반성, 자책 이런 것과 회개는 달라요. 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건 아니면 그동안 이미 가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건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끊어내고 돌이키죠. 여러분, 값만큼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값만큼 돌아오는 건 아픈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방인과 짝하면서 얻은 이익들이 있는데 그걸 끊고 돌아오려면 그만큼 손해가 막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회개의 순간, 회개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되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길선주 장로처럼, 그때 선교사들처럼, 그 모든 성도들처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회를 자복하고, 근데 이 일이 그냥 한 사람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낮 4분의 1 3시간, 다른 낮 4분의 1 3시간, 총 6시간.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때 부흥의 사건은 하루에 6시간씩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계속 뭐합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 말씀의 다름줄을 내리고 그 말씀의 다름줄에 자기의 죄를 계속 자백하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교양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삶의 지혜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찮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상적인 은혜와 일상적인 보통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흥을 주시는 시대가 있어요. 부흥을 주시는 장소가 있다고요. 그때는 다른 날과 달라요. 그 일들이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이 계속 내리죠.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6시간 동안 매일매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모든 거 끊어내고 자기를 이 가족에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모든 부분들, 사회적 주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망치고 있었으니까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열망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예로 말씀드렸던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4절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 죄 자복하고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다른 레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있는 예루살렘 회중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5절 상반전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아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디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의 때가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말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읽어볼 테지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본문도 이어지는데 5절, 6절, 7절, 8절은 그들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기들의 죄악을 일일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들이 모레 계속 이어지겠죠.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이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비로소 부흥의 때에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그들이 노래하는데 6절은 창조주의 모습, 7절은 구원주의 모습, 8절은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주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단어를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제대로 그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쫓아다니며 살았는데 이제 오직 주는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7절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구원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상대하지 못할 민족들을 다 꺾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에게 씨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어코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주를 노래합니다.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자기들의 역사 이야기가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성큼 다가와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로구나라는 걸 가슴 속에서부터 인정하고 공감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두 가지가 분명히 생겨요. 첫 번째, 이런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우리의 삶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었나, 처참한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이때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우리가 부르는 유대교가 이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유대교 이런 단어 없었지 않습니까? 모세 때 유대교 이런 단어 없었어요. 우리가 이름하는 유대교가 이때 출발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시간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근 150년이 넘게 지났는데 우리가 그때 아직도 1907년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으면 재작년에 했던 사경의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잘. 그때 우리가 은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임했던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200년이 다 돼가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1907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1907년에 일어났던 그 평양에서의 부흥이 서서히 서해안을 타고 내려오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부흥을 그렇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평양에서, 개성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충청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연도별로 다 달라요.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그때의 그 살았던 분들이요, 그때 부흥의 때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참 소중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무언가 더 큰 것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부흥의 때를 소망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부흥의 그 여진, 꽃감 다 빼먹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임하기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우리나라의 판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그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고 부흥의 시기를 다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때를 우린 또한 옆에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떠내려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빛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장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일이 한국교회에,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이 일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